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52쪽입니다.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요, 이미, 그리고 아직, 그리고 오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어디 임했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저보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사탄이 붙어 있습니까? 못 붙어 있습니까? 사탄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행복합니까? 싸우고 싶습니까? 행복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뭡니까?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이 불통이 될까요? 아니면 삶이 형통이 될까요? 삶이 형통한 복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면 삶의 현장에 형통과 회복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뭡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믿음을 응답 누리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뭡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미 확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탄,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중국인 한 명 있잖아요. 장소리 집사님. 장소리 집사님이 이제 요번에 추석 때 중국 갔다 왔거든요. 중국 갔는데 이제 뭡니까? 비행기 값이 싸다고 월요일날 가면 될 건데 굳이 금요일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2주를 빠졌어요. 2주 빠지면 영적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영적 상태 안 좋겠죠?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절에 아버지 나라 갔다 왔대요.
절 갔다 왔대. 절 갔다 왔는데 있잖아요. 집에 왔는데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위를 눌렸대요. 가위를 눌렸대요. 가위 눌린 거 아시죠? 막 뭐가 목을 조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딱 집사님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탄 권세 박살냈다. 아멘? 그래갖고 있잖아요. 무의식에 기도를 했대요. 이 사탄 막 지금 한국어로 이제 더러운 사탄 예수님을 따라 해대요. 10번 하니까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니는 뭐라고 밤새도록 혼자 쭈글쭈글 그래서 그러면서 딱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딱 일어나자 한 말이 사탄 있다. 예수가 우리 왕이다. 예수 말고는 없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남편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있잖아요. 맨날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제 팀장을 한 거예요. 야야 사탄이가 있다. 사탄이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요번에 또 동생 만나보니까 또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장수 집사님 요즘에는 있잖아요. 핵심 안 빠져요. 목사님 내가 예배 오고 교회 와야 된다. 아니면 사탄이가 나를 속인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말이 재밌어요. 금요일날도 인사이동 지교회 오고 지금 이제 연속으로 2주 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다락방 있잖아요. 하면 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영적 상태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다 끝내놓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죽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받았습니까? 이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내 잘못을 고쳐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중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취됐으니까 확신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뭐가 된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 그래서 아직 뭡니까? 세계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동안에 이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미안한 말인데 사탄이라는 영의 존재가 정사와 권세를 쥐고 세상 주관자로 있잖아요. 지금도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무시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마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 문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부분을 있잖아요. 속여서 우리를 뭡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견인차처럼 어떻게 해요? 큰 견인차가 두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견인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내 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뭐예요? 그때 귀신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탁 파고들어서 우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직 되지 않은 게 재림이 안 됐고요. 아직 되지 않은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요?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직장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237 다민족 5천 종족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필리핀에 선교 가셨어요. 이미 완성된 복음의 언약을 뭐예요? 그 필리핀 현장에 가서 선포하고 그 현장에 뭡니까? 제자들 일어나는 그 일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의 물질이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경제가 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경제와 삶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오늘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 말씀하셨죠.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죽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사탄 지옥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뭘 내리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론 난 줄 알았어요. 안 맞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옆에 마침 의자가 있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발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잠깐 하고 눈물이 나와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론 안 났구나. 아직 안 났구나.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있잖아요. 그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가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사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복음으로 끝났으니까 삶이 돼야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우리가 살아야지. 이게 있잖아요. 은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있잖아요. 은근히 있잖아요.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데 왜 저래? 복음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있어요. 왜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순간 사탄에게 잡히는데 자기가 그런 거 갖다가 뭡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라는 섬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그렇지. 복음 있는 인간이 저러면 되나? 그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해 아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잖아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얼마든지 있잖아요. 파고들어서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더라니까 이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복음 있으면 복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뭡니까? 저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이제 옛날에는 별로 안 친했어요. 요즘에 조금 친해졌어요. 조금 콩만큼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목님, 김정영 목사님 욱하는 거 그것만 조금 고쳐라. 이제 그렇게 제가 조언 아닌 조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고치려고 안 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아니 복음 있으면 좀 치유받고 욱 좀 덜하지.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어떡해요? 은근히 정죄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뭡니까? 현장 가운데 실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어디에요? 내 안에. 영접할 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상처, 갈등, 또 뭐 있을까요? 뭐 가정, 경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형통이 돼야 되는데 형통이 안 돼. 그럼 아직 임한 거 아니야. 그죠?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정리하면 있었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런 말 안 알고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제 일상에 임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저는 있잖아요. 오늘이 안 행복했어요. 오늘이 안 행복하고 늘 행복을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있잖아요. 별명이 홍길동이에요. 싱가포르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살고 캐나다 가서 있고 여수 가서 살고 분당 가서 살고 그러니까 서울 가서 안 살아본 동네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오늘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이 돼 있었어요. 뭔가가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360일을 향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복음이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진짜 행복한데 내가 누구랑 삽니까? 어머니랑 살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예요.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한번 놀러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 구경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숨만 쉬고 있어도 좋아 하고 제가 휠체어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있잖아요. 3일을 갔다 왔는데 하루는 있잖아요. 16,500보를 걸은 거예요. 16,500보 아십니까? 밤에 발이 터질 것 같더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경복궁이랑 있잖아요. 인사동을 싹 돌아다니잖아요. 그 휠체어 끌고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몸살 났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일상에 임해버리니까 그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냐?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목사라면 전도, 선교, 뭐가 소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소망이 돼야 되죠. 여기 소망이 없어. 소망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내가 나중에 엄마가 계속 이렇게 편찮아 주실 거잖아요. 미리 생각해가지고 요양병원에 내가 목사로 들어가는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볼까?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임해가지고 이게 부작용.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싸가지 않는 게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고치십니다. 다 하면 시간표가 되니까 있잖아요.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집중하거든요. 내가 잡히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딱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소망을 주세요. 얼마 전까지 요양병원에 내가 어느 요양병원에 들어갈까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진짜. 그래갖고 주간센터 취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24시간 엄마랑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문제, 환경, 사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문제, 환경,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뭡니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 요즘에 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잖아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훈련이 멈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어. 요양병원에 어떻게 들어가지? 엄마랑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오늘 현장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상처, 경제 문제, 무능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고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건 믿습니다.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요양병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막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갔고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용,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뭡니까? 추수감사절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 1년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봉투를 미리 드렸잖아요. 봉투 들고 가셔서 뒤에다가 감사 제목 적어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헝금하란 말 아니에요. 가서 적어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적어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적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 오는 만큼 예물을 다음 주에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뭐 합니까? 생명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때 분명히 성도가 200명이 넘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성도 초청. 그죠? 옛날에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을 연락해 보시고요. 초청하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혹시 구원 못 얻었다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번 기회에 교회 와서 교회화되는 은혜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집중훈련 가셨죠. 담임 목사님 언제 오시냐? 내일 밤에 비행기로 오세요. 화요일 새벽에 도착하세요. 그래서 모든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자립을 해야죠. 그죠? 자립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동남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델리아 목사님도 기도 배경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 24시 미사일을 쏴줘야지 델리아 목사님도 뭡니까? 그 현장 가운데 살아남고 또 제자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체질이 약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아직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불신앙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미와 아직 그리고 오늘의 믿음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임하며 사탄이 결박되고 또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넘치고 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걸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복음을 아버지 누리고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 정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